어렵다 여기시는 했는데 네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로 여기심만 갖고 이신 득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긴 받았다. 그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고 사법적인 선언은 됐는데,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구약 성도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건 신약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신약의 성도가 훨씬 계시가 더 밝고 신약 성도가 더 이제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죠. 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차이점은 이신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이신득의는 justification에 플러스 righteousness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도에게는 이제 있을 수 없었죠. 네. 그러나 그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아서 그들이 천년 왕국의 구약 성도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네. 그러나 교회는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된다는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에 대한 경륜이 있고 교회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달라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그것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개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처럼 교회 일원으로 믿어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상태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교회는 먼저 새 언약을 맛보고 새 언약의 성취를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원래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자체가. 근데 그것을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 성취가 교회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에베소서 그 1장, 2장을 읽어보면 교회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예요. 창세 이전에,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교회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경륜이 깊은 거예요. 그렇죠? 이 교재의 활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로마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의 도표 보면 이제 1장에서 5장 12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게 답을 다셔야 돼요. 이해됩니다. 네. 자, 의의 결과. 우리는 의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나누는데요. 자, 5장 1절이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의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어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이신득의의 어떤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죠. 뭐 이신칭의 득이 호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신약에서는 이신칭이라 해도 이신득의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얻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지금 현재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현재적으로. 이미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 이 화평은 뭡니까? 전쟁의 평화. 이제 이전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에 옛사람이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전쟁이 끝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통치자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 일반 기독교계에 7살 때부터 출입을 시작해서 유년 주일학교를 마치고 우산 성적을 마치고 학생회를 거쳐서 고등학교 때 드디어 학생회 회장이 되면서 누구도 봤을 때 정말 모험적인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하고 좀 비슷하죠? 바울이 자기 그렇게 그냥 좋고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는데 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종교 생활의 일종이었고 제 친구들이 있었고 아는 지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걸 받았어. 노트를 다 합니다. 그 받아쓰기 노트한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쓴 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그 24절 말씀을 암기해서 써놨더라고요. 제가 89년도에 제가 20살 때 그 깨달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12살 때 그 말씀을 암송해서 써놨다고요. 근데 그 뜻을 몰랐어요. 그냥 암송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생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데요. 맨날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면 토요일에는 항상 학생회 가서 이렇게 활동했어요.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뭐 한다고 이제 못 나오고 했는데 전 토요일날 항상 학생회 갔어요. 그게 저희 어떤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뭐 별로 낙이 없었던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 회개합니다, 오면. 여러분이 투캅스라는 안성기와 박중훈 주연의 영화를 보면 안성기가 이제 교회 신자인데, 약간 이제 비리 경찰이에요. 와가지고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누구를 등쳐먹고 돈을 뺏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와요. 막 하는 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제가 지었던 죄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이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뭔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지 그런 어떤 이 죄의 짐을 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딱 또 이게 자백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 후련해지는데 또 사회로 돌아가면 또 학교로 돌아가면 또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무슨 여름 캠프 학생 수련회 가면 또 무슨 캠프파이어 하면서 제가 지금 죄들을 다 해가지고 A4 용지로 다 써가지고 1번, 2번, 3번, 10번, 10번, 20번까지 써가지고 불을 확 태우면서 주여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 뿌리려면서 주여 하면서 금식도 막 하고 주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너무나 후련해. 마치 내가 거룩해진 그 변화산에 있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처럼 막 거룩해진 것처럼 해서 너무나 좋은데 또다시 며칠 지나다 보면 또 그냥 그게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내가 또 무슨 죄를 졌지 지난 일주일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오는 게 고역인데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매번 제가 이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너무 하나님 대할 때 너무나 이 어떤 그 죄 이런 게 없어진 거야 이미. 이제 하나님과 나가는 어떤 담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님 하면 하나님 내 말씀 딱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서 있는 게요.
우리 의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없으면 서 있는 힘도 없는데, 우리가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율법을 지켜서 나를 내세우는 이 생활은 끝장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게 깨달은 게, 구원 받아도 다시 제 이 관성, 종교인의 관성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어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걸 여전히 내 노력으로 또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성화는 이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네, 주일 성수하고, 네, 말씀 설교 듣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이거 매우 중요해요. 경건의 기초는 금생과 예생에 유익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이전하고 다른 것은, 이제 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어. 내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난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환 6페이지 세 가지 혜택에 대해서 좀 상소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하면 이 화평한 관계,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위치, 그 다음 이제 그 화평과 은혜의 위치가 주는 복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잔잔히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흔들릴 수 없는 안정을 주면서 잔잔히 저를 위로해 주면서 기쁨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당시에 뭔가 짜릿하고 뭔가 굉장한 어떤 엑스타시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고 그 이유는 허무해져.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잔잔한 즐거움과 누리는 기쁨은 변치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신분에서 주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즐거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아들의 영광.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즐거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때문에,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 그 다음에 어려움들, 부끄러움들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왕따, 소외감, 또 인정 안 해주고, 또 신앙인에 대한 무시,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한 시험을 당하냐?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것을 좋아하지 자기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사탄이 그 뒤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의 결과, 이미 이루어진 의의 결과로 이런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이 뭐예요? 42.195를 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 그 병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이겼다. 다행이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라톤 경기가 된 거예요. 그는 이기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그 이김, 승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뛴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취하면서 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린 그분의 개선 행렬에,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다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미 끝난 게임을, 끝난 전쟁을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옛 사람의 그런, 제가 그 종교적 관성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열심히 또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가라면 막 둘째 가면 서운할 만큼 진짜 그 장로 형제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도 못하는 거 막 하겠다고 나서고 막 손들고 막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안에 존재하는 그 악의 뿌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저를 이제 끌어당길 때, 아, 나는 정말 개선할 수 없는 악을 내 몸에 갖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그걸 이제 깊이 이제 주님을 알게 하시면서, 그게 우리 지식이 이제 새롭게 하시면 받아야 돼요. 너희 마음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그쵸? 이 세상의 구습을 다 벗어버려서. 이게 로마서 12장 그 2절이에요. 진도가 약간 점프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일치된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 마음을, 너희 심령을, 너희 지식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가 창조하신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한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지식에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경험, 이런 세상의 지식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 재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또 의의 결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 노력이 불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말씀으로 죽일 때,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는 그 진리를 적용할 때,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얻었던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의로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맏아들이 돼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인격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심겨져가지고 이제 주님의 형상이, 그분의 인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기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그분이 나타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이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계시록 1장에 이 계시된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 그 흰 그 머리, 그 양털 같은 그 머리털, 그분의 그 영광으로 빛나는 그 얼굴, 그분의 그 거룩한 그 옷, 가슴에 그 금대를 두르시고, 그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시는, 그 발은 노주석같이 심판한 발을 가신 엄유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영광에 또 동참하는. 그게 바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우주를 그분과 함께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결과로 이것을 기초해서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신부된 모습으로 그분이 이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이 거짓말, 자꾸 이상한 생각. 자꾸 너는 찐따야. 너는 못생겼어. 자꾸 이런 생각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늘에 앉혀진 존재야.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에 나는 동참하고 있어. 난 이미 의롭게 된 존재야.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존재야. 그것을 이제 자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자꾸 이제 되뇌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맨날 무슨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맨날 무슨 웹툰 보고 뭐 맨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 생각이 새롭게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생각이 자꾸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영화는 4시간 봐도 끄떡 없는데 말씀 1시간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할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러지?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 환난 중에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험담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 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생각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경으로 판단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생각이 정말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 우리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나를 막 포카페이스하고 막 최면을 걸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전 거룩한 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늙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토설하고, 내가 이런 죄를 쳤습니다 주님, 이렇게 토설하고 자백하고 깨끗한 양심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완전히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환난은 뭡니까? 이게 라틴어로 트리블러스 뭐 이렇게 해요. 이건 환난은 타작기 아시죠? 곡식에 이제 그 껍질 있죠? 껍질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거, 도종 작업을 해주는 게 타작기가 해줘요. 막 다다다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껍질, 그 외적인 껍질, 육신의 껍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외면적인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육신의 껍질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은 그 타작기처럼 이 껍질들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환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들이 다 벗겨져서 내 안에 정말 주님뿐이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내 안에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견디는 것이죠. 견디면 그 연단된 인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네. 막 나를 괴롭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막 미움이 일어나. 그런 시험을 주세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육신으로 대하면 정말 때리고 싶죠. 에이, 너만 승질 있어. 때리고 싶어. 근데 그때 주님, 나는 죽은 자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죠. 난 주님 부활하실 때 난 다시 산 자죠.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내 안에 연단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것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아니야. 이거 분명하게 분명히 이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분신과 같은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분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 아들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교환 가치는 같은 등가의 원리잖아요. 우리를 아들처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같게 보신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서 그건 정말 사실이야.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는 지금 현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죠. 그렇지만 장래에는 그 진노하심에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의인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장래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인 돼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부활, 그분의 살으심을 인해서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장래 구원까지 이미 보장된 것이다. 이 구원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구원까지도 우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약금이에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아나요, 형님?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체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성화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화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르신 이유예요. 이 장자는 아까 세 가지 권리 있다 했죠. 상속권 2배, 통치권, 또 제사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 에서처럼 이 땅의 가치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영광을 팔아넘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장자의 영광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소망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이제 분명히 주고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재해석해야 돼요. 얘가 나를 지금 화나게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나의 주님의 인격을 단련시키려고 날 연단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봐야 돼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막 맞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영광 계신 그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요,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그를 이제, 소송에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다 모였잖아요. 그 중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빛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편안한 그 위로와 위안 가운데서 그들의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과 악의 세력들을 그는 간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 시험하는 그 시험들의 이면의 역사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정말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시험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킵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취해야 돼.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적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랬을 때 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 내 안에서 말씀하시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꾸 내 목이 곧고 귀가 이제 가려진 귀에 할례 받지 않으면요 자존심과 자만감과 교만함이 꽉 차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말씀을 깨우치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인지 말씀드렸죠. 환난, 타작기. 나를 막 타작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든데요. 그걸
통과하면서 나의 그 육신의 먼지가 막 드러나고요. 아, 내가 이게 악했구나. 아, 주님 이게 죄였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연단된 인격이 생기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던진 이유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사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임재, 그분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 주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 이제 주님의 이제 성품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보장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소소한 것들은 이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자꾸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그날에는 그분이 진정 보이도록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될 줄은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거룩하게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신 득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5장 12절부터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초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제 성화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죄와 죄들을 구분해야 돼요. 5장 11절까지는 죄들의 처리를 다뤘어요. 죄들. 죄의 뿌리는 이제부터 다루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지만, 깨끗해지지만, 본질적인 죄악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좀 비교해야 돼요. 5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다. 자,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아담의 씨 안에서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같은 범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씨 안에 다 포함돼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인류죠.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는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는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어서 결국 죽어서 망하는, 그죠? 그게 사망이죠.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아담은 결국 그리스도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표만 이제 좀 보시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둘째 사람
또 혹은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망이 왔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절에 또 비교가 심판의 한 사람이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다. 그죠?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그 범죄에 인해서 오히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신 득이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 표현을 잘 보세요. 5장 17절 아담에서 사망이 마치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주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18절 보면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됐다. 19절을 보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된다. 이게 이제 5장에서 다루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죠. 막 생각이 난 죄가 냉장고에 이거 먹지 말면 더 먹고 싶죠. 이게 이제 자꾸 그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차라리 엄마가 그 말하지 않고 갔으면 먹어도 죄가 안 됐는데 먹으면 너 죽어 그랬는데 먹었어. 그쵸? 범죄를 더하게 돼요. 근데 죄가 넣은 곳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괜찮아. 은혜가 넘쳤다. 라는 것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거. 첫째 부활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지체를 생각하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건 영생나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위치 이동했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아담의 타락으로 들어온 이 죄성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아마 내일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것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죄성에서 해방, 속량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기도는 이제 우리 수영자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